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듬 살아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은 1장 4절에 보시면 참 아들 된 디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봐서는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신뢰하고 아끼고 있었던 제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디도서에 관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2번 감옥됐는데 첫 번째 1차 투옥 이후에 4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그레데, 여기 이제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레데가 어디냐면 그리스와 이탈리아 아래쪽이에요. 에게어와 대서양.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4번째로 큰 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이 로마 1대 황제는 그 4개의 섬을 한 행정구역으로 이제 묶을 만큼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섬인데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크레타. 그래서 에게의 문명 가운데 크레타 문명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크레타 문명이 이제 발원된 곳으로 굉장히 그 고대에는 문명의 화려함이 있었던 그 섬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갑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돌에서부터라는 표현이 구약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 갑돌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이 그레데는 크레타 섬이다. 지중해와 에게 중간쯤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는 4번째 정도의 섬이다. 어떤 이런 이 지리적 특징을 아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돼서 디도를 거기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겨둡니다. 이제 개역 한글은 떨어뜨리다라는 표현을,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남겨둔 이유가 이제 바로 초기잖아요. 복음 전파된 그 초기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레타 섬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여행하는 과정에 약 AD 64년에서 65년경에 빌립보에서 썼다. 뭐 그렇게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의 큰 틀을 이제 4가지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직분자. 직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직분자 가운데서도 장로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 쭉 나오죠.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늘 문제가 됐던 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이단이 늘 문제를 일으켜요.
얼마 전에도 왕왕 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막 딱 들어와서 저한테 전해주고 가요. 전도지라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씹고 보내긴 하는데, 아무튼 이단들이 아무래도 교회를 허물기 위해 교회 안에 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정통 교리에 입각한 성도의 바른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용만 살펴봐도 목회 서신이겠구나, 목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목회 서신이 맞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된 이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나를 사도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이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 영생이 영원이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밥 먹으면 배가 불러. 이거는 상대적 진리예요. 언젠간 변해요. 왜요? 천국에 가서는 밥을 먹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진리만 영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도에게 심어주고 이 세 가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 내가 사도가 된 이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래요. 이게 뭐냐? 제가 제자훈련 때도 우리 병진이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영원전, 이걸 다른 표현으로 창세전, 이렇게 이해도 좋아요. 영원전, 창세전부터 여기 보시면 약속하셨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역사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에게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이게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제이신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명한 계획과 언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할 때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제자훈련생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꼭두각시나 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 의지와 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각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과 언약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까?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따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그 하박국이 이 불의한 자들 보이십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 이렇게 잘 믿고 잘 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딱 한 문장으로 답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불합리는 나를 향한 신뢰를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나는 결코 불합리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영원전부터 택해서 너의 삶을 내가 계획해 나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여튼 요약을 하면 우리를 그냥 대충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불안의 마음을 드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각기 각자 도생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은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때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때.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킬링 타임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휙하고 지나가는 것. 그런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간이 있대요. 이게 뭐냐? 지금 이런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해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동일한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 뼘도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쑥쑥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어떨 때 자라요? 하나님과 연계됐을 때만 자라요. 하나님과 관련 있을 때만 자랍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양한 삶의 일상과 문제들 앞에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싫다고, 그리고 때로는 뻗대도 보고, 이런 다양한 몸부림과 다양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때는 결정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때는 뭔가요? 시간이잖아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당연히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역사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어요. 때는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늦게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은 좀 늦어요. 다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조금 재촉하세요. 야,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뭐 앞서가려고 그러면 워워워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과 수행비서관이 대통령과 나란히 가는 것을 동행이다라고 표현 안 쓴다고. 대통령보다 딱 한 걸음 뒤라고 그랬어요. 왜요? 대통령의 말을 듣는 그 거리. 우리는 주님과 동일하게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영광 받잖아요. 주님보다 딱 한 걸음이나 반 걸음 뒤에.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가 어이 이진성 비서 그러면 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촘촘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동행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연단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자기 때가 있었어요. 자기 때가 언제였을까요? 40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주님과 막 항의하잖아요. 저의 의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지금에야 나타나셨습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이빨 다 빠지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꽂아 나온 보릿자루 하나 없는 처가살이에 지쳐있는 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때를 기다리며 겸손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세요. 청월함교회가 세워질 때가 된 거예요. 이 목사가 한 20명 남짓되는 성도들을
섬길 만한 실력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저 가정에게 물질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수준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 그 시간은 누가 정해졌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 성부 하나님의 때, 당신의 주권 가운데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조바심 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뭐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치유될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고, 그 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때, 그 시간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제 이 말을 이제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 이렇게 하기 쉬운데 되게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여기서는 전도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그래요. 같은 믿음을. 아니 뭐 다른 믿음이 있나요? 그런데 있어요.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왜 믿는데 왜 대화가 안 될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이상하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 이게 뭘까요? 믿음이 다르고 같을까요? 근데 여기 디도를 향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지요. 물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으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르죠. 심지어 목사님 저도 답답해요. 저 인간 정말 답 없다. 뭐 그럴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아예 확 품어버리면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같은 거예요. 바울이 품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품습니까? 원래 아들은 아버지를 흉만 봅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의 흉을 보기 위해 태어난 거래요. 누가? 부모는 자식을 품기 위해 태어난 거고, 바울은 품었던 거죠. 그러니 같은 믿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5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래요. 이유가 있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근데 아까 여기 그레데, 크레타가 육지라 그랬어요? 섬이라 그랬어요? 섬. 복음이 들어간 지 좀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촉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다 촉인데 여기는 그보다 더 촉인가 봐요. 그러면 섬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디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 헌지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 예약이 나와요. 요즘 매스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알아요? 삼선 이상의 중진들 험지에 출마해,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길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시간, 어려운 장소, 어려운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아동부 막 총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둔다고 부장님을 딱 찾아갔는데, 그분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찌나 울리던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탁탁 쳐주면서, 진성용 씨 믿어서 총 맡기는 거야. 어디 눈물이 핑 돌아 다 덤벼.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성아 너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너밖에 갈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휴, 하나님은 나를 이런 교회 아직 멀었습니다. 고생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너 이 어려운 자식, 이 어려운 교회 너에게 내가 맡긴다. 일예로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신임과 신뢰를 많이 받는 자는 늘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누구에게 맡길까요? 이 청원한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너 혹시 그 영혼 너에게 맡길 테니 최선을 다해 섬겨줄 수 있겠니? 환경은 비록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믿고 크레타 섬에 남겨두는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으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리란 말은 원래 뜻은 이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부족과 어떤 것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족한 것을 채울 만한 사람이 없기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임시 담임 목회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끊임없이 보충해주는 인생이 있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끊임없이 마이너스 되게 하는 인생이 있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끊임없이 플러스가 되는 마이너스의 선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채우는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은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 부모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 자녀의 부족함을 채우고,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땅에, 이 부천에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디도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내가 21세기 부천에 너를 남겨둔 이유나. 그죠? 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더 구체적인 항목은 뭐냐?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 이 장로들을 세운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일꾼을 세워. 다른 말로 영혼. 그죠? 일꾼. 영혼을 세우는 거죠. 일꾼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우나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어떻게 사명이 적습니까? 세상에 큰 사명은 따로 없어요. 작은 사명도 따로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 다 위대합니다. 왜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만이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이 부끄러워서 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하기가 쪽팔린 거야. 그런데 그 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엄하게 꾸짖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은 소명만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과 비전은 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사명은 없어요. 그 사명을 작게 바라보는 나의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그를 대접하며 그리고 신중하며 그리고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검증된 사람을 리더십에 세우라. 리더십은 검증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검증된 사람이어야 해요. 저도 리더를 검증된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100점은 없죠. 저도 이제 61점인데 60점이나 59.9쯤 되나? 예, 검증.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늘 검증된 리더를 세워야 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디도를 남겨두셨습니다. 작은 사명, 큰 사명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와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